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또 오전 장모님, 우리 금단이 또 하고 또 사회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바라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지환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그 청년 때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청년 때에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 다 드리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지난주일도 성천 예배 같이 들었죠. 엄청 기쁜 가운데 성천하시고, 또 성천하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네, 그게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끝까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온갖 철학, 지식, 과학들이 있지만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과학에 엄청 그래도 나름 조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우주에 관해서 열심히 이렇게 보고 상대성 이론, 오만 이론들 이렇게 다 보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저는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서 호흡하면서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완벽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셨느냐? 당신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자신을 닮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보다 완벽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닮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우리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여수부문교회에 우리 장모님 부부와 우리 부부 또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대화 속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연약하구나. 그거를 깊이 통달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살면서 오는 많은 것들의 질병, 고통, 고난, 우리 갑자기 생각들이 다운될 때, 힘이 푹 빠지고 내가 왜 이러지? 알 수 없는 그런 속에 빠지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끝에서 오는 언젠가는 우리가 소멸할 육체라는 그 고통 가운데 모든 인류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우리 육체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이럴까? 우리의 삶은 왜 오늘날도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완벽하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의 공급을 받을 때만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완벽하게 기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인류의 유전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았다 그러는 거는 하나님과 이 유전자가 연결될 때, 이 전원 코드가 딱 꽂아야 가전제품이 돌아가듯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작동할 수 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오도하신 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연약하지만 흙으로 만든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창조주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흠없이,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 했는데 흠없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기르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본질은 연약한 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기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왜 지금 이토록 처절한 연약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고통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 인생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복잡한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을 감기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온갖 질병에 그런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모든 인류는 죽는다는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연약함을 빼스럽게 느끼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한계, 연약함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신 호흡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될 때 그분을 의지할 때만 완벽하게 작동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성공하면 뭔가 엄청난 미래가, 영원한 미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완벽했던 군주들, 그 엄청난 군주들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소멸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멘. 아무리 대단해도 그 흔적은 하나도 남지 않고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육신과 영혼의 뼈저린 한계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로 표현 안 할 뿐이지, 자존심으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참담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 영위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인지 내 힘만으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뭔가 내 만족을 채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자랑을 드러내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완벽하게 나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나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우리는 그 연약함이 결코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는 그 순간 다시 우리는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철학자들, 위대한 철학자들도 다 같이 마지막에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의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앞에 겸손히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창조주와 다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완벽한 새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창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2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창조의 섭리 가운데 부르셨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기쁜 영적 침체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빠집니다.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깨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입니다. 사탄이 주인으로 나는 세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 가운데에도 갑자기 우리 가운데 내가 세상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또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감이 우리 영혼을 짓누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옵니까? 자책감. 나는 명색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 마음이 무너질까? 또 스스로 하는 실망감, 눈물도 흐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아가지만 내 입술 가운데 나의 고백은 점점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날마다 공격합니다. 날마다. 아멘. 불현듯 어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성령님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사탄이 주는 마음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순간도,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자책감이 찾아오면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성령님 이 시간 내 가운데 오셔서 이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짊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이 탄식을 짊어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나 자신이 실명하여 기도를 포기하신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성령님 날마다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된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부서진 질그릇처럼 되어버린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죄악으로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도록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다 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채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으로부터 상처와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 가득했던 우리의 영혼, 쓴뿌리로 가득했던 영혼,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묵상하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한 번씩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과거에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쓴뿌리들, 우리 부부로부터 또 받았던 쓴뿌리들, 그것들이 우리도 모르지만은 깊숙이 이렇게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성령님께서 놀랍게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이 깊은 어둠의 쓴뿌리들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쓴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깊은 사랑은 내 안에 이런 어둠의 쓴뿌리들이 제거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부어지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한번 나눠드렸죠. 우리 부부 싸움할 때 보면은 옛날에 엄청 피켓 묵은 이야기까지 다 꺼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짜 완벽하게 100%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이런 어둠의 근세는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폭발하면은, 헬기왕성할 때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 모습 그대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우리 인생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종종 우리 눈앞에 문제 해결만을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완전하게 온전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이 무엇인지 살피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원인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다 몰아내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영,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완벽한 창조, 원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나를 향한 가장 선한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생각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엄청난 풍요한 것들이 오는 것 같지만은 그 세상과 우리 삶을 비교할 때 정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실감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생각들을 차단하시고 막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이 시간도 세워주고 계십니다. 아멘. 저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엄청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가게 만드시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도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항시 나눌 때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그것들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나왔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바르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단지 고난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굳건하게 서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는 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행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회복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온전한 선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된 자리,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완벽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시대는 점점 어둠이 깊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를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엄청 발전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제가 테슬라 이야기 가끔 합니다. 테슬라 완벽한 무인 자동차, 지금 AI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딸도 직장에서 프로그래머인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개발자들도 AI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I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처럼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초파일, 일본에서 4월 초파일 날 행사를 하는데 로봇이 스님복을 입고 등을 입고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대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끝도 없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제가 왜 어둡다 그럽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그 영혼은 점점 멸망하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교회 보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지금의 마지막 시대,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엄청난 풍요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상실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신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빛을 흘러보내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명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그의 뜻으로 세우신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말씀을 성령께서 오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어 넣어 주시고 현명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완벽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지난날의 실패, 눈물, 아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연약함,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승이도 있고 오다기다도 있고 또 우리 젊은 우리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세미, 아니다. 여미, 우리 여미 자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사시는 형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맥락, 저는 이 맥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인생의 맥락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에 살아가느냐, 이 방향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저는 맥락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다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향으로 네, 끝도 없이 달려가지만 제가 감히 이 시간 딱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는 찾아옵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인생의 이 연약함, 그것이 반드시 찾아온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 너무 늦은 겁니다. 저도 그런 후회들이 있습니다. 진짜 청년 때에 이 하나님의 맥락으로 목숨 다해서 살아갔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너무 많이 부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피로 모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이 능력의 힘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갑시다. 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같이 너무나 작은 것 같지만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 능력. 네, 사실 우리 지구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우리 우주선이 봄이죠. 네, 이 가서 우리 지구를 딱 찍어가지고 보내는 네, 사진은 점 하나로 픽셀. 너무나도 거대한 네, 우주 가운데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우주, 우리 지구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점이 아니라 네, 이 엄청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그 질서 가운데 지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공급하고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사명자로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마지막 때에 영원하신 생명 가운데 부르시는 그 소망 가운데 달려나가는 그 기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